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신다면 소리를 내서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헤수에로와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옴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머물며 또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금 역사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금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죠.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죠. 대략적으로 15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는 왕족들과 그리고 귀족들과 지혜 있는 지식 있는 사람들, 지식층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었죠. 그리고는 바벨론에서 정책을 각 지식 있는 아이들, 좀 지식이 있고 좀 지혜로운 아이들을 뽑아서 훈련해서 바벨론의 그러한 정책들을 이제
이어나가도록 포로로 잡아왔던 그 사람들한테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서 거기에 뽑혔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이 지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대왕이 죽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마지막 우리가 바벨론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그 아버지가 마지막 왕이었고 함께 섭정했던 왕이 벨사살 왕이었죠. 그 벨사살 왕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의 역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메대 바사족이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벨론은 메대 족속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사 족속의 그때 당시에 왕은 고레스였지만은 통합 왕은 아직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대 족속, 메대라는 나라의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이 말은 지금 갈대아 나라는 어디를 말합니까? 바벨론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 책을 기록하고 있을 때에 지금 나라는 바벨론은 무너졌고 메대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아직까지 다니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바벨론의 연속선상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다니엘의 그 시각은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이제 귀환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시기까지가 바벨론 제국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대 족속이 이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갈대아 나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를 다스리는 첫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이때쯤이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까요? 많은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이제 다니엘이 생각하기에는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나면 이 유다 민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메대 족속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으면서 이 유다 족속의 귀환은 아주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답답한 거죠. 바벨론이 멸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은 것, 이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까?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내가 이게 실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않아 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그 책망의 연속선상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한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이 고난이 끝났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계속 다른 것들로 연속되어져서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는 줄 아는데 그 고난이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래? 라는 그러한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오랜 기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물론 다니엘은 왕궁에서 여러 가지 그 총리로서의 역할들을 했지만은, 그래서 어쩌면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면서 살아갔지만은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 꼬리표는 포로 민족이잖아요. 그죠? 포로 민족. 그리고 자기 동족인 유다 백성들은 곳곳에서 노예로 살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소식을 다니엘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발 이 바벨론이 멸망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바벨론이 멸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멸망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멸망을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바벨론이 멸망을 했으면은 이제 우리를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로 민족에서 다시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로 생활에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웠을까? 노년의 인생에서 백발이 하얀 이 다니엘이 답답한 인생 앞에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통해, 원년의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말씀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읽었을 것이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도 끊임없이 읽었을 것이고, 말씀을 읽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그 연수를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연수를 깨달아 알았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 알았다. 이것은 다니엘이 끊임없이 지금 답답한 그 심령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다니엘.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해답을 찾았다. 우리가 인생에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올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해답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늘 상고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일 수도 없고, 함께 모여서 찬송할 수도 없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도 없고,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온통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상의 뉴스 절반이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다니엘이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만에 그치리라. 자, 다니엘이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러면은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15살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다면은 70년이면 지금 이 바벨론이 다니엘이 그곳에서 생활한 것만 해도 근 60년이 넘어가는데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아.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으니 이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냥 기다리지 않더라. 그냥 기다리지 않더라.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제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벨론에서 이제 이 포로 기간에서 돌아가야 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에는 여전히 답답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답답했을까요? 무엇이 답답했을까? 사실 우리가 1절부터 쭉 14절까지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4절부터 이 다니엘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4절부터 다니엘의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범죄에서 이러한 고난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포로 생활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인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은 우리의 범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지금은 재앙 기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재앙 기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답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이렇게 징계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제는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결심을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있다면, 이 채찍을 맞는 기간이라면, 지금 이 채찍을 맞고 있는 기간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며 간절하게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아니하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재앙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까? 심히 다니엘은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끝이 아니라 계속 연속되어질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재앙으로, 이것만 채찍으로 계획했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바람에 또 다른 재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에게 두려움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인격적인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했다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속히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참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오늘 다니엘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노인 다니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열망,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도록, 그래서 계속 이어서 연결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여전히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진 현장과 비슷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 문제가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왜 내 인생이 이래라고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 때,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